오늘 말씀을 여러분 몇 군데를 더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르도록 기도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왜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도를 가끔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도를 어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정말 들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이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도 보면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런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도 들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는 말을, 기도 말고 우리들이 하는 말, 그 말 가운데 특별히 악한 말들, 이런 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분명히 들으시겠죠? 그죠? 하나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하는 말도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근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신다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1절에 진노하셨다.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불이 붙어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텐트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불이 났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 그 말을 하나님이 오늘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평소에 우리들이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그 불이 다 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어요. 더 번져갈 수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불이 꺼져서 다행이에요. 다행.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다? 3절에 보니 다베라. 그 뜻이 뭐다? 1번 하고 나오는데 불사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됐어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리는구나. 그러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특별히 그 장소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사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다베라 하면 그때의 사건이 기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다베라에서 큰 불이 날 뻔했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서 우리들이 거하는 텐트가 다 불타버릴 뻔했지. 왜 그랬지? 우리가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의 불을 내리셨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 아직 시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원받았다 현재 완료로도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과거로도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로도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다베라가 많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베라가 많아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내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도 다베라가 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엔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해석을 정확하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이라고 돼 있고 말로라는 단어가 글씨가 작게 돼 있어요? 같은 크기로 돼 있어요? 글씨가 성경에 보면 악한하고 말로, 악한 말로 할 때 말로가 글씨가 작아요? 같은 크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워요? 말로가 글씨가 작게 돼 있죠? 이 작게 돼 있다는 건 성경 원어에는 안 나온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편의상 번역을 할 때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 원어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엔 1절을 그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히브리어 동사에는 무엇무엇이 되었다라는 동사하고 무엇무엇처럼, 영어로 하면 like, 뭐뭐같이 뭐뭐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됐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처럼 되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말이라고 할 때 악한이라는 이 단어,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느헤미야 2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에스라, 느헤미야 쭉 뒤로 가면 느헤미야 2장 17절. 앞에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됐습니다. 자, 그 앞에 우리가 당한 무엇이요? 공경이라고 할 때 이 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공경이라고 할 때 시편 37편, 시편 37편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시편 37편 19절. 앞에 화면 보셔도 돼요. 늦으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자.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악한 말로 원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말보다는 악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지만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공경을, 역경을 불평했다라는 complain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 환난, 고난 이것을 불평하는 것처럼 되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출애굽해서 힘든 이 순간들,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역경이 있어요, 안 있어요? 예,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말보다는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자신들의 형편의 공경, 고난, 환난을 불평하는 것처럼 되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the hearing of the Lord, 주님이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곤란함, 공경을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이 악한 말, 무슨 말이 했길래 악한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쁜 말도 되고 욕도 되고 막 돼요. 근데 이런 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고난, 자신들의 환경, 그 역경, 곤경 이것을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나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오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한 20년 후에 오신다고 해요. 그럼 20년 동안 예수님 오신 동안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쭉 살아가면 돈도 점점 잘 벌고 내가 점점 좋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고 손해나는 일들만 너무 많아요. 사실 요즘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예수 믿고 잘된다, 예수 믿고 성공한다, 예수 믿고 서울대학 간다, 예수 믿고 뭐 다 좋은 것만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사골세 살다가 전세도 살고 전세 살다 집도 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야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성공으로만 가요?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로만 가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다, 대로다,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지. 나를 따라오면 출세다, 나를 따라오면 너 성공해,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 돈 엄청 벌어, 따라와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도 주셔요. 잘 살게도 하셔요. 성공하게도 하셔요.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여기 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날마다 하하하하 오늘 좋은 일 있었지, 내일도 좋은 일 있었지, 돈 잘 벌었지, 자식들 걱정 없지, 부모님들 건강하시지, 암병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걸려.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으로 들어가면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성경 곳곳에서도 얘기.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니까 진짜 제자는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한 자리 해야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착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서 예루살렘 마지막에 들어갈 때 서로 누가 크냐, 내가 왼쪽이야 내가 오른쪽이야, 서로 다퉜어요. 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예수님 정도면 굉장했거든요. 굶는 사람도 막 먹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러니 이분이 우리의 왕이고 이분이 메시아이니 이분만 따라가면 출세가 보장돼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로 가니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단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 자꾸 곤란한 일만 생기고 공경이 생기고 물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고난만 오고 역경만 오니까 그것을 불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교회 일하면서 혹시 내가 불평과 원망 속에 있었던 적은 없는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살아온 적 없는지, 잔뜩 기대했는데 내 손에는 세상 것은 쥐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만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만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한 적은 없는지. 아니, 진짜 예수 믿지 않아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만큼, 진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을까라고 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잖아요. 오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2000년 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비교하면 약과예요, 약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역경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혹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무장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 목사인 저도 잊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11장 18절을 가서 보세요. 11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이 무슨 말을 또 들었네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뭐가 좋았다고 말했을까요? 여긴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이 말이 하나님께 오늘 들렸대요. 그럼 애굽에 있을 때 뭐가 좋았는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로 가서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뭘 품었다? 탐욕, 욕심을 품었는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18절을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더 좋았어 라고 말하고선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 선교지 가거나 혹은 외국에 이렇게 갔다 오면 꼭 집에 오면 꼭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뭐게요?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라 돼지고기하고 두부가 들어간 그 김치찌개.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왜? 외국에는 김치찌개를 안 파니까.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광야에 오이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참외가 있어요? 부추, 마늘, 파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 동안 먹는 게 뭐예요? 만나. 이 맛도 밍밍한 만나.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교회 질 때는 무슨 생활이다? 광야 생활. 맨날 김밥밖에 안 먹어 이러지 말자고 했죠. 그래도 우린 가끔 빵도 주고 떡도 주잖아요. 2년 동안, 아니 우리 교회는 매주일 김밥만 줍니다. 한 줄.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쩌면. 아니 건축하고도 김밥 준대. 아유 나 다른 데 간다 이럴 분이 있을까? 그럼 계속 김밥.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뭐가 더 좋았던 거예요? 먹는 거. 물론 그렇죠. 광야에는 이렇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뭐 없이 먹었다? 정말 값없이 먹었어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 뭐 했는데요? 종살이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벽돌 굽고 농사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는데, 종살이 했는데 값없이 먹은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만나는 노력해서 먹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은 거예요. 은혜로. 광야에서 농사 졌어요? 광야에서 땀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은 거예요. 메추라기도. 고기를 못 먹으니까 만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뭘 들으셨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좋은 게 뭐가 좋아요?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무엇이 생기니까? 탐욕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세상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재미없어. 세상에서 그래도 이럴 때도 좋았고, 세상에서 놀러 다니던 거 좋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것도 좋았고,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래. 아유,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어. 혹시 예수 믿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전도도 나오라 그러고, 새벽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아유, 세상에서 있던 때가 더 좋았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저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진 그 욕심이 하나님을 조금 더 못해서 안타까운 욕심이에요. 전도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전도 좀 더 해야지, 기도 좀 더 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여러분 거룩한 욕심, 그 욕심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요번에 놓쳤어, 아파트 당첨될 수 있는데, 아유 그거 샀으면 내가 돈을 얼마 버는 건데. 솔직하게 여러분, 탐욕이 나오니까 탐욕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탐욕의 관점으로 보면 종살이에서도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사는 게 더 재밌지요.
피곤한데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요. 아침 일찍 주차 봉사도 가야 돼요. 늦게까지 봉사해야 돼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등산 동호회에 맞춰서 흑석동 앞에 관광버스가 딱 나오니 아침 기분 좋게 관광버스 타고 등산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럴 시간도 부족할 만큼 세상에서 즐길 거리가 얼마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는 먼 것처럼 보이니 여러분,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럼 아까 다베라와 똑같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끝나셨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말은 무엇으로 들리느냐 보세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게 후회돼요. 거기 있으면 부추, 마늘, 생선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나와서 이 고생을 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광야길 같은 고통이 계속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세상 욕심을 더 늘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욕심 주머니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게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줘야 돼요. 비록 지금 인생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비록 생선을 못 먹어도, 비록 마늘파를 못 먹어도, 비록 세상의 욕심 주머니가 점점 줄어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목조 건물 40평으로 이 교회가, 아니 그 이전엔 그 건물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역사에 보니 기노시다 사가이라는 사람이 200평의 임야를 기증을 해줘서 거기에다 목조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 돈도 없어서 정동교회 여성교회에서 돈도 보조하고 그렇게 해서 합쳐서 그 나무로 된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는 불행한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셔요. 4,300평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흑석동,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어가면서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탐욕의 무덤을 우리의 인생길에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33절 34절 어떻게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뜻이 뭐라고요? 3절 3번 탐욕의 무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어떻게 됐다?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기브롯 핫다와 하면 아이쿠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욕심, 애굽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고, 그 욕심을 낸 자들이 거기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 그들을 돌무더기에 무덤을 만들어 온 그 자리였어. 기브롯 핫다와. 그게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 그런 이름을 붙여놨어요? 다시 또 그런 탐욕의 무덤을 만들자고요? 예? 아니에요. 왜 다베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다시 또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사는 데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리도록 만들자고요?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 다시는 내가 사는 어떤 인생길에도 다베라가 반복되지 말자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기브롯 핫다와가 또 생기지 말자고. 욕심을 낸 사람들이 죽은 그 자리에 그들을 장사하고 묘를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혹시 내 인생의 여정에 기브롯 핫다와가 생겨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 이거 감당 못해요.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욕심을 은근히 연결시켜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는 예수 믿고 성공한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예수 믿어서 내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그렇게 된 게 결과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 믿어서 돈 잘 벌었어요. 그러면 그게 결과예요? 돈 잘 벌게 하신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보라고. 못 써요. 그럼 여전히 탐욕의 무덤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믿고 성공, 예수 믿고 축복, 예수 믿고 재물 많이 생기는 것, 이게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에요. 여전히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 광야길에 나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게 주신 마지막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내 인생을,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쓰고 왔니를 물으실 텐데, 아니 이만큼 주셨잖아요. 전 그거 다 가지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 두 번째, 애굽이 더 좋았더라. 세상의 욕심으로 가졌던 그 시절이 좋았더라. 아니, 그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 좋았더라.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는 찬송가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해요. 물질,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 있어요. 물질 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건강 주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북한, 중국, 선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까지의 땅끝 사명, 교회를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 교회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건축을 통해서 마지막 벽돌 한 장까지 다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그 건물이 100년 후 150년 후 낡아 빠질 때까지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일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 내가 목회 30년에 성전 몇 개 지었어. 성전 몇 개 지었어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건물이 몇고 좌석이 몇 석이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됐을 땐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만큼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서기를 원해요. 83년 이제 새로운 또 1년을, 첫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위에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 일을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1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또 어떤 말을 들으셨다? 어떤 말을 들으셨다?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음 주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자리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 불평하는 그 소리도 들으셨고 진노의 불을 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모든 여정 속에 다베라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느 순간도 다베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점점 생기자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뒤로 한 채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심이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그 삶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섭섭함과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함이 하나님께 또 들려져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장소가 생겨집니다. 탐욕의 무덤이 생겨집니다.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탐욕의 그 무덤이 내 삶에는 질비하게 깔려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자식들로 물려가며 그것만이 전부인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인색한 채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욕심의 주머니를 키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그 들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누어야 하며 어떤 말로 격려해야 하며 어떤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칩니다. 믿음으로 바친 예물이니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여 맛볼 수 있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질 때에 거룩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주심이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